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우리 창세기 17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자, 함께 교독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손으로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대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다 같이요.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창세기 17장으로 말씀 좀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영원한 언약을 맺겠다고 말씀하세요. 영원하게. 그 다음에 또한 이 언약은 너 한 사람이 아니라 너희 집에 속한 모든 사람과 함께 이 언약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영원, 그다음에 모든. 이거는 인간의 이 땅의 용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어입니다.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말하는 거죠. 그다음에 모든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영원한 언약을, 근데 이 언약을 누구와 모든 사람과 모든 남자들에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들 가운데 시간과 공간 안에 영원이라는 것과 모든 공간에
그 모든 자리에 하나님이 뭐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냥 할례는 몸에 그 표피를 제거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안에는 영적인 게 담겨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럼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어떤 곳이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행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표피를 제거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할례를 행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름도 바꾸시죠. 아브람이라는 뜻인 원래 이름이었는데 자, 아브라함이라고 하나님 바꾸세요, 이름을. 함이라고 하는 것이 그 히브리어에 보면 그 뜻 안에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라고 할 때 그 함의 뜻이 뭐냐면 모든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하면은 뭐예요? 아브라함은 고귀한 아버지, 개인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면 아브라함 하면 네가 가는 곳마다 내가 뭐 하겠다? 모든 공간에 함께 하겠다. 모든이라는 이 공간의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 하면 모든 공간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라도 뭘 갖고 있냐면 라에도 그 원어에 보면 모든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라라는 열국의 어머니라고 하는 것인데 자, 그 라가 붙으면서 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야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사라라고 할 때 함이 붙고 라가 붙을 때는 모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창세기 12장에서 언약을 약속을 받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저주하겠다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 뭐라는 거예요?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자,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면 자, 이 공간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담겨져 있거든요. 자, 데살로니가 5장 16절부터 18절에 한번 보면 자, 뭐라고 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다? 뜻이니라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항상 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게 따로따로 돼 있는 게 아니라요. 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게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복수가 아니라 이건 단수예요, 단수. 하나예요, 하나. 자, 그러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 이거 다 뭘까요? 이것도 시간,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는 영원한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범사, 쉬지 말고. 인간이 여러분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항상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자, 기쁨도 기도도 감사도 자, 이거는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쁜 일 있으면 기뻐하고 기도할 때는 기도하고 감사할 일이면 감사하고 그게 아니라 이 기쁨과 기도도 감사도 다 뭐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항상 모든이거든요. 모든 쉬지 말고 영원한 거 범사 매일매일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신 거예요? 영원한 시간으로 하나님의 시간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시간이 어때요?
영원한 거에 일시적인 거예요. 일시적이고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힘든 거예요. 시간이 영원하다. 만약에 이제 학생이 시험을 보는데 시험을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날짜가 나오는데 내가 만약 100년 후에 본다 그래 봐요. 시험을 본다. 걱정할까 안 할까요? 또 그런 중에 또 있을 거야. 100년 후에 본다도 걱정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 영원한, 근데 만약에 시험은 보는데 언제 볼지 몰라. 갑자기도 안 본대. 영원한 이 제한적인 시간 안에 사는 게 아니라 영원한 시간 속에 있다 뭐 하지 않을까요?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두려운 건 하나님의 시간 안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 안에 제한된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자, 기쁨은, 자, 내면이에요. 외면이에요. 외면. 외적으로 기뻐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기도는 뭘까요? 내적이에요. 감사는 뭘까요?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외적이고 내적 표면으로 나타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창세기 17장에서 이 할례를 행한다고 하나님이 할례를 행해라. 자, 이게 영원한 너희들의 언약이 될 것이고 이게 모든 남자들이 다 행하여라.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안에 아브라함이 뭐 하는 거예요? 이제 공간 안에, 하나님의 시간 안에, 하나님의 공간 안에 뭐 하는 거예요?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자, 히브리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출애굽기에 가면 자, 히브리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히브리 사람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강을 건넌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강을 건넌 사람. 자, 그리고 나그네, 또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 그러면 강을 건넌 사람이고 나그네로 사는 사람이고 하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디예요?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구약에서는 히브리 사람이라고 말했다면 오늘 신약은 자, 강을 건넌 사람, 나그네, 하늘에 속한 사람, 이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 나그네로 살고 강을 건너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 하라고요? 완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완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수준으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수준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수준으로. 그러면 우리는 자, 하나님은 완전하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뭐한 존재가 돼요?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사람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온전해지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럼 온전과 완전의 차이점은 뭐냐면 완전하다고 말하는 건 프로페셔널하다는 거예요. 0.1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온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로 서라 그래요? 완전하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완전해질 수 있냐고. 우리는 온전해지기 위해서 힘쓰지만 그것조차도 쉬운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자, 우리는 어떤 존재? 하나님 우리에게 완전한 존재가 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다시 한번 말하면요. 온전하다는 건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뭐가 온전했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100점을 원하셔. 만약에 100점을.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온전함은 얼마밖에 안 돼? 10점밖에 안 돼. 만약에 이 사람이 10점도 안 되고 만약에 6점이다. 그러면 이 사람은 10점도 안 됐으니 100점에 도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도달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완전한 자리에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완전해지려고 하면 그때마다 어려운 거예요. 완전해지려고 하면. 그러면 자, 하지만 그럴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완전하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서야 돼요? 완전한 자의 모습으로 서야죠. 완전한 자로 서야죠. 그러려면 자, 성경에 구약 성경에 보면 강을 건너야 된다고 말해요. 강을 건너라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하나님께 언약을 약속을 받았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가잖아요. 가나안 땅에 건너가기 전에 뭘 건너야 돼요? 홍해 바다를 건너야 돼요. 자,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어떤 강을 건너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야 돼. 자, 우리는 주님 앞에 가기 전에 자, 계시록에 보니까 어느 바다를 건넌다고 말해요? 따라합시다. 유리바다. 유리바다를 건너야 된다고 말해요. 그럼 우리가 이 온전함에서 완전함으로 나아가려면 우리는 이 강을 건너야 돼요. 첫 번째 어떤 강이냐? 홍해바다를 건너야 되는 거예요. 홍해바다. 자, 보세요.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있어요. 어떻게 건너야 돼요?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버티고 있어. 이거 어떻게 건너야 돼? 하나님이 어떻게 건너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에게 뭐라 그랬어요? 지팡이를 들어라. 자, 모세가 뭐라 그래?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는 가만히 있으래. 여러분, 신앙이요, 뭔가를 막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안 움직이면 안 될 것 같아. 그런데 우리가 온전해서 완전한 자리로 건너가려면 뭘 해야 돼요? 먼저는 홍해바다를 건너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 앞에 뭐 해야 돼요? 가만히 있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쉬라고 할 때,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할 때 아무것도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바다를 건너려면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있는데 그 바다를 건너가려면 뭐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야 돼. 때는 우리에게 나는 급한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해요. 두 번째입니다. 자, 어떤 강을 건너야 된다 그랬어요? 요단강을 건너야 된다 그랬어요. 요단강. 요단강은 어떻게 건넜어요? 요단강은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뭐 했어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야. 말씀을 메고 요단강에 뭐를 했어요? 발을 디뎠을 때 흐르던 물이 뭐 했어요? 멈췄어. 그러니까 이제는 가만히 있어야 될 때가 아니라 말씀을 따라 뭐 해야 돼? 살아봐야 돼. 순종해봐야 돼. 말씀을 가졌다면 그 말씀이 실제가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뭐 해봐야 돼? 시험해봐야 돼. 요단강에 발을 넣어봐야 돼.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모르지만 이 완전한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뭐예요?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말씀을 메고 그 말씀을 또 가만히 있지 말고 그 말씀을 붙잡고 뭐 해야 된다는 거야? 살아보라는 거예요. 청년들이 중고등학교 때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청년 가서 왜 신앙생활을 못하는 줄 알아요? 홍해는 건넜어. 근데 뭐는 못 건너? 요단강을 못 건너는 거야. 말씀으로 살아보는데 겁나서 말씀으로 못 살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는 신앙생활 되게 잘하는 것 같아. 여러분, 말씀은요 우리가 사는 길이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에서 멈춰요? 말씀을 따라보는 거를 시험해보지 않는다고. 어려우면 뭐예요?
그냥 포기해버려. 말씀이 내게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요단강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을 메고 언약궤를 들고 뭐 해야 돼? 요단강에 발을 디뎌야 돼. 디디면 뭐 하는 거예요? 물이 멈춘다는 거야. 근데 믿어져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돼. 그래서 완전한 자리로 나아가려면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야 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멈춰요? 홍해도 못 건넌 사람이 있고, 홍해는 건넜다고 쳐도 요단강만 나타나면 뭐 하는 거야? 주저앉는 거야. 못 가. 그러면 여러분 가나안 땅 못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은요 요단강을 건너야 돼.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갈까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느 바다를 건너라 그래요? 유리바다를 건너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유리바다는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자꾸요 선과 악을 구분을 하려고 합니다. 이건 선이고 이건 악이야. 우리가 자꾸 판단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판단하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 자리가 악한 자리라 할지라도요, 그 자리에서 선을 이루며 살아가는 자리인 거야. 내가 생명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운행하시더라. 근데 거기서 운행이라고 하는 건요, 닭이 알을 낳기 위해서 이렇게 품고 있는 거를 운행이라고 말하는 거. 운행. 이게 운행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걸 알아. 그런데 그 위에서 하나님 뭐 하고 계신 거? 운행하고 계시는 거야. 지금 세상이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걸 알아.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들과 뭐 하고 있는 거야? 함께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악이야. 근데 악조차도, 악한 사람 일조차도 그를 뭐 할 수 있는 거야? 품고 가는 거예요. 이건 악이니까 나 안 볼 거야. 이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그 악이라 할지라도 그 악을 품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밤중에 와서 악한 자가 와서,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딱 뿌리고 갔대. 가라지를. 여러분 가라지를 왜 뿌리고 갔을까요? 고대 사회에서는요 그 곡식을 많이 거둬들이면 그게 신이 자기에게 축복했다라는 거야. 축복. 근데 가라지를 뿌렸다라고 하는 건요, 신이 그 사람을 저주했기 때문에 땅 주인이 사람들에게 무슨 소리를 들어요? 저는 저주받은 사람이야. 좋은 소리를 못 듣게 돼요. 평판이 나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종들이 그걸 알고 있는 거야. 가라지를 뿌려서 주인의, 자기들이 힘든 것만이 아니라 주인의 평판이 안 좋게 될까 봐 요청하는 거야. 주인님, 제가 저 가라지를 다 뽑을까요?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 그래요? 가만둬라. 알곡을 뽑다가 뭐도 뽑을 수 있다. 가라지를 뽑다가 뭐를 뽑을 수 있다. 곡식까지 뽑게 된다. 그러니 놔둬라. 여러분 가라지가 목적이 아니라 주인의 목적은 뭐예요? 곡식이야. 생명이란 말이에요. 생명. 유리바다를 건넜다라고 하는 건요, 자신의 존재보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생명을. 나는 지금 억울하고 분해. 내 평판이 나쁘게 될까 봐 막 화가 나고 막 속상해. 그런데 나보다 이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거야. 비록 내가 나쁜 평판을 들어도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지 않기를 뭐하고 있는 거예요? 원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자꾸 영적 전쟁 그러면 막 악한 영을 죽이고 이기고 그런 게 목적이지만 사실 영적 전쟁의 목적은 뭐예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영적 전쟁의 목적은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인 거예요. 생명이 목적인 거야.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억울한 소리를 듣고 나쁜 소리를 들은다 할지라도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억울하고 분한 게 아니라 이게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면 기꺼이 나를 뭐 할 수 있는 거야? 포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이 유명한 재판이 있죠. 아기를 데려와서 두 여자가 이 아기를 하나 데려놓고 이 아기가 자기 아기라고 우기는 거야. 두 사람. 근데 아무도 몰라 못 봤어. 그러니까 이 아이가 누가 친엄마인지를 찾아내야 돼. 근데 지금이야 DNA 검사를 하면 되지만 그때 당시에 뭐 할 수 없어요. DNA 검사를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는 거야. 서로 우기니까. 그게 도저히 안 돼서 솔로몬이 뭐라 그래요? 야 칼을 가져와라. 그 아이를 뭐 해라. 도저히 안 되니까 반으로 잘라 둘이 나눠 가져라. 그랬더니 진짜 엄마가 뭐라 그래요? 진짜 엄마가 뭐라 그래요? 저 아이 내 아이 아닙니다. 저 엄마가 진짜 엄마입니다. 내 아이 아닙니다. 저 아이 내 아이 아니고 나는 가짜 엄마입니다. 여러분 진짜가 졸지에 뭐가 됐어? 가짜가 돼버렸어. 가짜 엄마는 뭐라 그래요? 자르세요. 잘라. 얘도 못 갖고 나도 못 갖고 똑같이 못 갖게 해달라고. 가짜가 졸지에 진짜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볼 때요, 우리를 볼 때 우리를 뭐처럼 봐요? 가짜처럼 본다니까. 성공하고 돈이 많고 부유하면 그게 진짜인 줄 알아. 그래서 뭐 하지 못하는 거예요. 커다란 A의 문제가 나타나면 자 A라는 문제가 있고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A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또 뭐도 있어. A 다시도 있어요. A 다시만 있어? 살아봐. 뭐도 있어. A 다시도 있어. 계속 문제가 나타나요. 여러분 보세요. 이 A 못 이기잖아요. 그러면 이 다음 것도 뭐 할 수 없어요. 이길 수 없어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사이에 왜 문제가 없어요? 문제 있어요. 그런데 이 A를 못 이기면 다음 못 이깁니다. 유리바다를 건넌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평판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길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좋은 소리를 듣고 싶은 거야. 내가 진짜라는 걸 뭐 하고 싶어? 증명해 놓고 싶어. 근데요 진짜 엄마는요 지금 옳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뭐가 더 중요해? 이 아이를 살리는 게 더 중요한 거야. 근데 가짜 엄마는 어때요? 상관없어. 애가 죽든 말든 나만 뭐 해내면 돼? 증명해내면 되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 그런 건 말로는 떠드는데 그거보다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느냐 더 중요한 거야. 그 남들이 나한테 나쁜 소리 할까봐 그게 불안해서. 그러니까 이 앞에 첫 번째 문제 앞에 딱 부딪히면요 요 문제만 부딪히는 거야. 이거를 하나님의 은혜로 다음 것도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뭐하지 못하는 거예요. 보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24절 다 한 목소리로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날에는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자, 모세를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전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뭐 했대? 거절했대.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공주의 아들의 칭함을 거절했어요? 거절한 적이 없어요? 없어. 뭐 했어요? 거절한 거야? 도망간 거야? 도망간 거야. 이스라엘 사람도 자기를 싫어하고 애굽 사람도 싫어하니까 거기 싫어서 살 수 없을 때 뭐 한 거예요?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걸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 거절했대. 공주의 아들의 칭함을 거절했대. 여러분 사실은 거절한 게 아니라 뭐 한 거야? 도망간 거라니까. 그런데 성경은 모세의 그 도망간 그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야? 믿음으로 공주의 아들아 칭함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해석이라고 말하는 거야. 누가 해석하신 거야? 하나님이 모세의 인생을 해석해 준 거야. 원래는 도망가는 인생, 불쌍한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인생을 믿음의 눈으로 바꿔주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우리 앞에 이런 A라는 문제가 있을 때 못해. 주저앉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 아니야. A라는 문제가 있을 때 이게 힘들고 어려워도 뭐 해야 돼요? 비록 그게 도망을 간다 할지라도 뭐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무너진 것도 뭐가 되는 거예요? 세워진 자리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나는 완전하지 못하고 부족한 자인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거야?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온전해지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미 완전하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믿고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인이라는 뜻이 무슨 뜻을 했어요? 강을 건너다, 나그네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이제 뭘로 사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의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3절이요.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 완전하라. 그 완전함을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행했어요? 할례를 행함으로 완전해지는 거야. 그 완전함은 그냥 육체의 완전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 안에 들어가는 모습을 하나님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그 하나님의 완전함에 들어가니까 뭐 하는? 우리도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서 그와 함께 살아가고 그와 함께 기도하고 그와 함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거죠.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그분과 함께함으로 그 기쁨의 영원한 시간을 누리게 될 수 있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모세가 무서워서 도망가고 배신하고 떠나갔는데 성경은 뭐예요? 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이름을 거절했다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도망간 거지만 하나님은 그 도망간 그것이 아니라 바로의 공주의 이름을 거절했다라고 하나님은 해석하고 있어요. 그건 우리 해석이 아니라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해석하는 게 더 맞아요? 히브리서가 맞는 게 맞는 거야? 히브리서가 맞는 거지. 그러면 내 인생도 뭐 하는 거야? 유리바다를 건넌 사람에게는요 내 인생을 내가 해석하는 게 아니라고. A라는 문제가 왔을 때
A라는 문제에 붙잡혀서 내가 이걸 가지고 어려워 힘들어 이걸 판단하는 게 아니라고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뭐 하는 거야? 완전한 자로 부르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볼 때 이것을 뛰어넘어야 다음에 A도 A-도 뛰어넘을 수 있고 B도 C도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A라는 문제에 붙잡혀 버리면 뭐 할 수 없어요. 다음 걸 못 뛰어넘어. 이걸 뛰어넘는 거는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예수라는 뜻은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이야. 그러면 임마누엘은 무슨 뜻이에요? 너희와 영원히 항상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제한된 시간 안에 너랑 함께 하는 게 아니라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니 너는 뭐하고?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테니 너는 뭐하고? 기뻐하고. 뭐하고? 기도하고. 너는 뭐하고? 감사하고. 영원한 시간 안에 네가 있는 것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자꾸 뭐 하려고 그래요? 내가 좋은 일이 생기면 기뻐하고 나쁜 일이 생기면 불행하다고 말하고, 내가 좋은 일이 생기면 내일 그냥 열심히 살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기도하고,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하고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불평하고, 그거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영원한 시간 안에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자, 이스마엘을 낳았죠, 아브라함이. 자, 창세기 16장에 보면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이스마엘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예,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뜻이야. 자, 하나님이 들으셨.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뜻인데, 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부르면서 이스마엘 부르면서 뭘 기억해야 돼?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걸 기억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그걸 기억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하나님이 너 자식 없는 거 하나님 뭐하고 계셔? 듣고 계셔. 근데 하나님께서 너 자식을 낳을 거라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뭐라고 말해요? 나의 나이가 100세가 되었고 아내는 90세가 됐는데 어찌 출산할 수 있겠습니까? 자, 17절에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90세니 어찌 출산하리까?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뭐합니다? 원합니다. 이스마엘의 뜻이 뭐야?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는 걸 뭐하고 계시는 거야? 듣고 계시는데 아브라함은 그걸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걸 믿었어요? 안 믿었어? 안 믿었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내년 이맘때 자식을 줄 거야 그럴 때 뭐예요? 안 믿는 거죠. 안 믿는 거지.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믿는다고 말하는 거하고요, 믿는다고 말하는데 믿는다고 아무리 떠들어도요 실제는 안 믿는다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보면서 이스마엘, 그럼 뭐지? 하나님이 내 마음, 내 사정을 듣고 계신다. 하나님 내 사정을 듣고 계신다. 하나님 내 상을 듣고 계신다. 이걸 말하는데 아브라함은 전혀 안 믿어지는 거야. 하나님이 내 사정 뭐하고 계시는 것 같아?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뭐라고 해라? 뭐라고 해라? 19절에 이삭이라 해라. 이삭이 무슨 뜻이에요? 웃는 거, 웃는 거. 너 웃어라. 내가 너 아들을 줄 테니까 너 웃어라. 이제 웃어. 그러면서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우리니 그 후손에게 영원히 언약이 되리라. 그랬더니 자, 사라가 그 이야기를 듣고 뭐 했다 그랬어요? 웃었어요? 뭐 했어요? 비웃었어. 너 자식을 낳을 거야 그랬더니 뭐 했어요? 비웃었다 그랬어요. 하나님 뭐라 그래? 너 왜 비웃니? 그랬더니 아니에요, 저 비웃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사라하고 막 대화, 아브라함하고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자 18장에 나오잖아요.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이 듣고 계셔. 그래서 하나님이 너 웃게 해줄 거야.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뭐예요? 그 웃음을 비웃음으로 받지 안 믿는 거야.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어도요, 그 이름이 우리 안에 전혀 능력이 임하지를 못하는 거야. 하지만 그들이 믿지 않았어도 하나님 뭐 하세요? 그대로 일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믿음 뭐 하는 거예요? 듣고 인내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자 무엇을 합니까? 자 창세기 17장 자 25절에서 보니까 자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뵌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에서 사람에게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자, 무엇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한 시간 안에 아브라함과 이스마엘 그의 가족 모두 다 이제 너희는 내 거야. 내가 너 안에 거할 거야. 그것을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안에 머무시는 거야. 내 안에. 그냥 교회를 가고 내가 필요할 때 구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자리 잡고 내 안에 거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자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라. 여러분 모이기를 힘쓰라는 건 뭐예요? 공간 안에 함께 뭐 하는 거예요? 관계를 맺고 살아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뭐 한다 그래요? 디모데후서에 보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만을 위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니까 영원한 시간이 어떤 건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간이야. 아브라함과 이스마엘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 안에 공간에 들어가시는 걸 말씀하시고 가나안 땅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간인 거야 그 안에. 그래서 그 공간 안에 뭐예요? 죄악이 머무르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도 뭐예요? 하나님의 공간인 거야 이곳에. 그래서 그날이 될수록 모이기를 힘써라 라고 말하는 건 뭐 하는 거예요? 그 공간 안에 들어와라. 그래서 그들의 시간을 함께 공유해라 라고 하나님 뭐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뭐 하는 거예요? 같이 하고 싶은 거야. 관계 맺고 싶고 그 공간 안에 머물고 싶은 거야. 결혼이 뭐예요? 야 우리 이렇게 만나고 왔다 갔다 힘드니까 그냥 우리 뭐 하자? 같이 살자. 같은 공간에 있자. 여러분 같은 공간 안에 있자. 그게 결혼이야. 뭐 하는 거? 같이 사랑하자. 그런데 같은 공간, 같은 사랑하자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공간 안에 사랑과 결혼을 느껴요? 처음에는 좋지. 근데 가면 갈수록 뭐해? 싸워. 무엇을 잃어버린 거야? 언약을 잃어버린 거야. 언약을. 하나님의 그 공간 안에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는요 단순히 표피를 잘라내는 정도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을 뭐해? 영원한 시간 안에 하나님이 뭐 하신 거야? 초대하신 거야. 그것을 믿고 아브라함 할례를 행한 거야. 오늘 우리도 믿는 게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공간 안에 초대를 하신 거야.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 문제 하나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니까. 어려운 문제 하나 해결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공간 안에 그분이 우리를 초청하셔서 우리는 이 땅에서 뭐 하는 거야? 그 공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공간 안에 있으면 자, 이전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이 다르게 해석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잖아요. 40년 동안. 여러분 그 40년 동안 헤매니까 우리가 볼 때 그들이 잘못하고 그런 것 같죠. 하지만 하나님 뭐 하세요? 그 40년 동안 돌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뀌었다 그래. 뭐가 바뀌었느냐? 첫 번째 다리가 튼튼해졌어요. 다리가.
아주 굳세졌어. 두 번째, 노예 근성이 사라졌습니다. 노예는요 늘 남의 탓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탓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요 늘 남의 탓을 하는 사람은요 노예야, 노예. 직장에서도요, 가정에서도요, 교회에서도요, 누구 때문이야 하는 거는 누구 때문에 안 돼. 그건 유리바다도 못 건너간 사람이고, 그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늘 아직도 노예야. 돈의 노예야, 돈의 노예. 세상의 노예인 거야. 그 힘든 일을 통해서 뭐 하시는 하나님이 노예 근성을 바꾸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다리가 튼튼해지고요, 노예 근성이 사라지고요, 40년을 돌고 난 이후에 그들이 뭐가 됐는지 아세요? 군인이 됐어. 군사로 바뀐 거야. 노예가 군사가 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우리 앞에 A라는 문제 앞에 노예 근성을 가진 사람은 여기 앞에 맨 남의 탓만 하고 못 넘어가. 그러나 이것을 뭐 할 때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영원한 시간 안에 들어가면 그 일을 통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다리가 튼튼해지고 노예 근성이 사라지고 군사가 되어서요 하나님의 나라에 참된 일꾼으로 쓰임 받는 거죠. 그걸 뭐라 그러는 거야? 그거를 완전이라고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온전해지게 노력하지만 내 힘으로는 완전에 도달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한 자로? 완전한 자로 이끌고 계시는 거야. 그럼 완전한 자로 들어가려면 뭐 해야 돼요? 영원한 시간 안에 들어가야 돼. 영원한 시간. 그분은 영원한 시간 안에 지금 하고 계시죠. 임마누엘이라고 말해요. 임마누엘. 여러분, 그 예수님과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너에게 할례를 행하였다. 그게 신약에 와서 세례란 말이에요. 영원한 시간 안에 들어가 있어. 그러니 뭐 하자고요? 그 안에서 기쁨과 기도와 감사를 누리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도 기도도 감사도요 내게 아니야. 그래서 모든 종교엔 다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돌아갈 텐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종교적인 기도는요 열심을 해야 돼. 정성을 들여야 돼. 그리고 최선을 다하면 신이 뭐해서? 감동해서 응답해 주는 거야. 오늘 우리의 기도는 열심을 내는 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실제적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지금 뭐하고 계셔? 듣고 계셔. 이스마엘, 내가 너의 기도를 뭐하고 있다? 듣고 있다. 내가 너의 사정을 듣고 있다. 네 사정을 듣고 있으니 너 나에게 뭐 해라? 기도해라.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나오네? 이스마엘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낳고 너 안 되겠다, 쓸데없다, 그게 아니라 내가 너 기도 듣고 있을 거야. 내가 너의 마음의 소리를 다 듣고 있으니까 너 기도해. 그러면 너 이삭이 나올 거야. 근데 뭐야? 이삭이 웃는 거야. 근데 그 말을 듣고도 뭐예요? 비웃었어.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는요 무엇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요셉에게 뭐 하라고 말했어요? 동침하지 말아라. 인내했어요. 마리아는 뭐 했어요? 주의 계집종이 주의 뜻대로 사용하옵소서. 아멘 했어요. 요셉은 인내하고 마리아는 말씀에 순종하고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태어났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아브라함도 사라도 여러분 무엇했다면, 그때 순종했다면 이스마엘, 이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걸 하지 못했어. 하지만 그럴지라도 하나님 뭐 하셨어요? 그들을 통하셔서 하나님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인내하지 못했고요, 사라는 비웃음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야, 네가 비웃었어? 그래, 너의 빗자를 빼버리고 내가 너에게 웃음을 줄게. 기쁨의 웃음을 줄게. 우리의 삶에 보면
A라는 문제 때문에, A-라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답답하고 힘들고 세상이 우리를 비웃는 것 같아.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뭐예요? 내가 너를 이삭을 너에게 줄게. 나와 함께 유리바다를 건너지 않으려. 나와 함께 홍해를 건너지 않으려. 나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고 나와 함께 유리바다를 건너서 영원한 시간 속에 너와 함께 쉼과 안식을 얻기를 소망한다.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